1절부터 쭉 읽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내용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찬양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찬양교회에 대변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전혀 새로운 얼굴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에겐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은 함께 가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근래에 저는 많이 하나님을 상고하게 되었고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좀 정정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자식이 없는 엄마에게 기도를 통하여 자식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일상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환경상 자녀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성경에 빗대어서 자녀를 주십시오라거나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계를 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어떤 한 일상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대변되고 있는가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좀 한 절씩 한 절씩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마라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 속에 있었는데 이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마라는 지역은 이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란 곳인데, 솝은 숲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숲이란 사람은 밑에 가보면 나중에 엘가나의 이제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느 지역 사람이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지파가 어디냐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거 잠깐 기억해 두고 가시죠. 제가 나중에 큰 흐름으로 다시 풀어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스가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을 하고 지칭을 하나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지 지파의 소속은 레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족보가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는 역대상으로 가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만 쭉 이어졌잖아요. 성경에서 무의미한 걸 적어두지는 않겠죠.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참고하실 게 엘리후란 이름이 역대상 6장 33장으로 가면 엘리엘이라고도 나오고 나중에 그 앞에 25절쯤에 가면 엘리압이라고도 나옵니다. 여러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도 6장 33절 역대상으로 가면 도아라고 나오고 그 앞에로 가면 나핫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이름이 다른데 여러 이름을 같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별명일 수도 있고 히브리 이름에 아람 이름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 참고해 두시면서 숲의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음을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이 실로라는 곳에 아마도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구절에서 함께 하나만 참고를 할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사장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치사가 똑같은 건데요. 여호와를 향해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를 향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배에 대한 정체성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장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입니다. 이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나중에 2장 1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행실이 악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제사장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것도 배경 속에 하나 머리에 한번 넣어 주십시오. 제가 총괄해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제물의 분깃을 줬다는 것은 아마도 화목제물이었을 겁니다. 화목제물은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갑절을 줬다는 것은 얼만큼 많이 줬다는 것일까요? 대부분 이제 이 용어상 2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가보면 나에게 영감을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2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감 중에 특별하게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도 분인나보다 2배를 줬다라기보다는 그 화목제물 중에 특별한 걸 한나에게 준 겁니다. 다시 한번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이 6절 초반에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한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거나 조롱이 오거나 억울함이 오거나 원망한 순간에 그 삶을 오게 될 때,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것이 저에게 왔습니까? 라는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이런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까?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될까? 라는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닐까? 나의 가정의 어떠한 일 때문이 아닐까? 내가 뭔가 예비를 빠뜨렸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원인 분석을 하죠. 우리는 원인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저 병을 얻은 것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일을 발생한다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 분석을 넘어서서 결과를 위해 현재가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받아들여 주시는지요? 어떠한 과거의 원인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생기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 미래의 일 때문에 현재의 일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는 원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왜 그 일이 주어졌을까요? 어떠한 원인도 과거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고자 하실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나의 고통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에게 고통을 찾을 수 없고, 남편에게도 그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가족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환경에 대한 그런 것으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허용을 하신 거죠.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다 보니까 그 주권 속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이, 그 남들에 대한 조롱이, 남들이 우리에게 향한 그 핍박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으로 돌리는 우리의 엘가나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 아들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 현장 가운데 당신의 슬픔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라도 표현하며 당신의 마음을 달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읽으면 또 어떻게 들릴까요? 그래서 또 다르게 들리죠. 성경의 내용이 깊은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까칠한 아내를 둔 남편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무딘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고 지금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대조되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참고하시면서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롭다는 단어는 마라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쓰다라는 건데 마음이 쓴 겁니다. 써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통하여서 통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한 기도가 이겁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앞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직접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고백이 되어지는 건 구약에서 지금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면, 총괄해서 이제 설명하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에브라임의 곳에서 엘가나가 자기 아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 있지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보면 나중에 사사기로 돌아가서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의로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것 자체가 큰 죄였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집 안에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아버리는 거죠. 그걸 나중에 단 지파가 달려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지파 사람으로 다시 한번 챙깁니다. 챙기는 과정이 뭐냐면, 너가 우리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이 그것을 기뻐함으로 그 지파 사람이 됩니다. 이게 18장에 되어지는 에브라임 산지 내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내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나중에 찾으러 갔다가 행음하여서 그 첩이 죽게 되고 12조각으로 시체를 다 잘라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버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결혼을 못 시키게 이제 아예 그 종족을 말살시킬 버리는 그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도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만들어낸 자기의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자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딸들을 아내로 주고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을 다시 마음대로 취하여 가게 하지요. 이것 자체가 지금 사사시대 끝자락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악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엘리도 악한 사람이었으며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 행실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이러한 전반적인 암흑의 시대 가운데 자기 개인의 삶도 자녀가 없는 삶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인할 수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을 지금 한나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가장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지금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적인 숙제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게 될 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정성이 아니라 이미 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실존적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통에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강대상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헤아린다면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이 가능이나 하겠는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스러운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니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가볍게 나오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때 진짜 그 고백이 나오는지요? 정말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특별한 사건을 단 한 차례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봤자 80년, 많이 살아봤자 120년 정도라고 쳐도 출애굽을 겪을 당시에 애굽의 종살이를 한 게 43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태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없었겠는지요? 그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종살이를 구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그것을 증언한다면 그 증언이 맞겠는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30년 후에 하나님이 결국은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기가 끝나고 신약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 400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못한 침묵기가 400년이었던 겁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겠는지요? 하나님은 죽으셨겠는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400년 가운데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요?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되지 않아서, 경험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어떠한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체험하지 않아서 여러분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박하고 누군가만 좋아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작게 만들진 않는지요? 지금 한나를 통해서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한나는 그 시대적인 암울함 속에서도, 자기의 자녀가 생기지 않는 억울함 속에서도,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전능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을 얘기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자기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각자의 삶이 다 다르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며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동일하게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이 하나님인 겁니다. 한나의 심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장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전혀 내가 전능함을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없을 수 있을지라도 무조건 전능한 하나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저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엘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겠죠. 그죠? 엘리는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고 분별력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역시 제사장은 달라.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 악한 상태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냥 내뱉은 말을 통하여서 성취가 될 수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의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악한 엘리가 분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를 가져오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분별력 없이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은 엘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엘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가 뭐가 대단하겠는지요. 악행만 일삼는 자로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해 주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오는 거고, 사용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엘리는 지금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의 말을 통하여서 엘리가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한나 때문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20절 말씀 읽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이게 아까 한나가 기도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기억에 대한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한지라라는 똑같은 단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전혀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망의 길로 가고 있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길로 가고 있고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자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어그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전혀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한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것이며 우리가 죽어서도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많이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침묵 가운데 몇백 년을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로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